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의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 구절로 제일 많이 듣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 있는가 제가 사진을 처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그 지도에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의 딱 중앙 부분에서 약간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들은 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 지중해와 연접해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터키에 해당되는데, 이곳에 가보면 굉장히 그때의 1세기 에베소가 쓰여졌던 당시, 또 요한계시록이 선포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던 당시에 그때의 에베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그 에베소 중앙에 있는 그 극장입니다.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지금 사진으로 봐도 여러분 그 위용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가서 깜짝 놀라는 거는요, 현대 건축가들도 참 놀란다고 그래요. 여기 얼마나 음향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저기 아래 그 원형 경기장의 저 아래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 저 끝까지 소리가 쫙 울려 퍼져가지고 정말 이런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음향 시설 없이도 그냥 육성으로 해도 아주 굉장히 잘 들리는 그런 고대 문명에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죠. 그 에베소 원형 경기장 그 시내의 중앙에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 있는 유적들을 쭉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서관도 있었고, 공중 화장실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요.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죠. 이 도서관의 건물입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의 유적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의 문화가 그 당시에 얼마나 찬란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라는 지명이 또 나오죠. 언제 나올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드렸는데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황당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나오죠.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에베소를 썼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면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깜짝 놀라게 돼요.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돼서 무엇을 놀랐느냐? 에베소에 갔더니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한 12명 정도가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아니 어떻게 예수를 알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합니까? 당신도 혹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 듣보잡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령,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곳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하게 되죠. 그런데 3개월 예정을 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무려 3년간을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이 성경 공부했던 곳의 이름이 뭐예요?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에베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여러분 이 거점 지역을 잠시 찍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이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곳에서 에베소라는 데서 3년을 머물렀다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교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제일 처음에 개척한 것도 아닌데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곳을 떠나면서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가느냐? 아볼로라는 탁월한 성경 교사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근데 아볼로 이후에 또 누가 목회를 하느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곳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왜요? 초대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가 바울부터 시작해서 아볼로, 디모데까지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까지, 바울서부터 아볼로, 디모데까지 이어지는데 이 디모데 이후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까지는 약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다음 어느 정도 공백이 있나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디모데에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낼 때와 이 시간적인 인터벌이 최소한 한 25년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약 25년 동안 영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25년의 그 어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상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2장 1절에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교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답을 다 써왔어요. 뭐 빈칸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쭉 들으시면, 그리고 이거 그냥 갖고 가시면 이거 설교 내용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적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냥 옆 사람 보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니죠. 요한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가? 그 2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왜 갑자기 사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어흥사자예요? 그 사자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에인젤,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에 왜 천사에게 편지를 하라, 왜 에인젤에게 편지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맥락 가운데서 천사는 그 당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편지한 것을 에베소 교회의 천사, 영적인 지도자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노라 라는 것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받아 쓴 내용이 바로 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누구라고요? 영적인 지도자, 어흥사자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왜 사자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조금 저도 좀 아쉬운 번역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어에 옛날에 한자 성경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엠베서더 정도로 혹시 번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자라고 이렇게 딱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동음 이의가 돼가지고
어흥사자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웬 사자인가? 이 사자가 그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가 무겁고 고독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들, 말씀을 맡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의 주인이 정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있는 경우.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그 교회에 터줏대감 주인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에게, 말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공동체의 예배를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강단을 맡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흥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직분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주님은 누구신가?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각 이제 앞으로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각 교회에 맞게 나는 내가 누구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별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 잊어버리신 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자꾸 열심히 하셔야 돼요. 7별에 대한 해석이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장 30절에 나옵니다. 성경 갖고 계시죠? 앞에 1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0절, 30절은 없네요.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 7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별이 7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소서에서, 그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별로 상징적으로, 더 문학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7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 번 이건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별이다라는 말은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오늘 계시록,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7교회만을 주님이 손으로 잡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꽉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처음에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탄생한 지 약 3년 됐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목회적인 훈련을 받고 디모데에게 또 목회적인 훈련을 받고 그 사이에 디모데 위에 영적인 공백기에 수많은
사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은근히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내가 7 교회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주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 사실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로 서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 금초대도 교회에 세워진 하나의 등불을 상징해서 이것도 같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7별, 7 금초대 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영적인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또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해 얘기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참 그 교회 공동체에 설명하는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 먼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참 잘한 것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의 수고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너희가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너희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남 모르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못 알아줘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오히려 몰라주더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때 그 축복이 더 크고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잘한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 정확하게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보면 참 영적인 지도에 아주 탁월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칭찬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안다. 그 사람이 잘한 것 인정을 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미리암 찬양도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잘했죠? 오늘 다른 때보다 더 은혜가 되죠? 오늘 솔리스트 난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마구마구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우리는 칭찬하기보다 어때요? 남들이 잘못한 거 저거 왜 그래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 내가 너희들 잘한 것 너무나 잘 알아.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요? 교회 나와? 새벽기도 나와? 헌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쳐요. 우리 청년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왜 머리가 그 모양이니? 모자 쓰고 나오는 애들 요즘엔 모자도 여러분 패션이에요. 그거 아세요? 모자 벗어 이놈아! 이렇게 혼내면 그 아이들 교회 영영 떠나버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크게 관대가 안 되면 마음껏 놀라고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올라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애들이 뭘 하고 있냐면 슬라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슬라임. 여러분 슬라임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막 뭐 떡 주무르듯이 뭐 주무르는 요즘에 초딩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게 있나 봐요. 냄새가 그냥 다 퍼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 너희들이 이거 집에서 하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니까 교회라도 와서 해야지. 어디서 하겠냐? 그래, 깨끗이 하고 가라. 그러고 갔어요. 제가 너희들 슬라임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한 놈이 그러더라고요. 슬라임을 어떻게 하세요? 자기들이 노는 놀이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칭찬을 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에 인색하고 생활에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혼나요. 그죠?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뭘 하나 잘못하면 그냥 사방군데서 그것도 하나 못해, 똑바로 하나 못해. 집에서도 그렇고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고 자녀들은 너희들 너 왜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그러고 다 그냥 수미양 가가가가 그 가가 여러분 이게 바닥이잖아요. 가다 딱 그 가를 받아오면 부모 입장에서 그래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해서 기쁘게 받아줘야죠. 아이고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래? 대학도 못 가고 어떻게 인생 살래?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혼나고 뭐 얻어맞고 이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 칭찬받는 것에 아주 굶주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칭찬해 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모일 때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수요 저녁이라서 그렇지만 주일날 모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뭐 찬양대 매주 서시는 분들, 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또 오늘 방송부들 이렇게 막 오늘 또 고장이 나가지고 막 뛰어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못해 이거 막 그리고 방송부 막 또 혼내고 막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기계인데 먹통이 될 수도 있지. 어떻게 해요? 그래 수고하시는구나. 아이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교회가 교회 되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앉았는데 한번 보세요. 얼굴. 칭찬해 줄 게 뭐가 있는가. 뭐 정 칭찬할 게 없으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해주세요. 네. 칭찬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들이 내가 정말 어떤 걸 칭찬해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심으로 칭찬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인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라는 성령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남에 대해서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학할 때 제가 어느 목사님 식사하면서 방 바꿔드린 얘기 있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랑 만나서 제가 방을 바꿔드렸다고. 근데 사실 그 얘기 뒤에 숨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왜 그 목사님께 방을 바꿔드렸는지, 이거는 주일 예배는 녹음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올리지 마세요. 예, 오늘 설교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예. 제가 아까 사진 드렸는데. 예. 여러분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예. 무려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때는 아주 청춘이었죠, 제가.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예요. 미국 처음 유학 갔을 때, 예. 아주 싱싱한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는데, 우리 그 아는 목사님 얼굴은, 우리 형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이 형님 목사님이 왜 힘들어 하셨냐면 카페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원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우리 친구였어요. 이 친구랑 같이 방을 썼는데 저 친구의 몸에서 난 냄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랑 아무튼 다른 냄새가 나요. 처음에 정말 이 형님이 이제 이 목사님 공부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뭐 카페트 때문인 줄 알고 했는데 저는 알았죠. 다른 게 아니라 이 친구에서 나는 몸 냄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때까지 몰랐는데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나
이 친구랑 같이 살면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방을 바꿨잖아요. 근데 정말 저가 이렇게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 어느 날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그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뒷골이 그냥 딱 당기면서 정신을 잃을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해요. 뭐 코평수를 넓혀가지고 더 냄새를 맡아서 코 감각이 둔해지게 하는 수밖에 없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 친구랑 뭐 이제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카메룬에서 온 친구 아주 샤프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야, 내가 정말 이제서야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이름이 케네스였어요. 케네스,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야, 너 몸에서 냄새 장난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케네스가 하는 말이 저는 그때 회개했어요. 야, 원. 제가 그때 영어 이름이 원이었거든요. 야, 원. 네 몸에서 갈릭 냄새 장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늘 냄새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토종 한국인이니까 저는 김치 냄새가 저한테는 아무렇게도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제 몸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가 이 친구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 나는 고유한 냄새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냄새만 풍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냄새를 기꺼이 맡아주며 참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코평수 한번 넓혀서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서로 나는 냄새가 다 달라요. 생각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환경이 다 틀려요. 우리가 다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나 되고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 메마른 공동체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건 그냥 넘어가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영적으로 메마른 공동체는요, 이 3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없냐? 이 무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책임, 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 무관심, 아무도 교회 일에 무슨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도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누군지, 누가 왔다 갔는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자기들끼리 장벽이 높게 쌓여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책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재직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교회. 그럼 그런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면 그래, 내가 더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히려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관심, 무책임,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나 서로 잘 안다라는 거죠. 서로 잘 알고 서로 책임을 지고 완전 그 반대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인 부흥을 누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3번째인데 이단의 침입을 무찌른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침입을 무찔렀다라는 것, 거짓 사도들의 말에 유혹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니골라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에베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또 니골라당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사탄의 실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거짓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이 뭐냐면 사탄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거짓의 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반으로 쪼개놓는 그런 악한 영의 활동을 벌이는 것이 거짓 영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완전히 반토막 났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해서 도무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그 교회의 중재로 누구를 세웠냐면 세상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걸 법원이 허락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교회의 대표는 누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든지 교회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없을 때는 당회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싸우니까 당신들 두 주체는 싸우는 당사자들은 도무지 뭘 하나를 도출해 오지 못하니까 합의점을 도출해 오지 못하니까 차라리 세상 변호사를 이 모임의 대표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세상 변호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까?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말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세. 여러분, 요즘과 같은 말세 지말,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우리 세상 아닙니까? 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징조 가운데 하나, 이단의 침임을 무찔렀는데, 그래서 이단을 이겼는데 서로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손가락질 했다라는 겁니다. 깨지고 병들고 분열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어있는 교회를 사탄이 책동해서 교회를 산산조각, 주의 몸된 교회를 산산조각으로 찢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서로 좀 부족하지요. 저 사람 냄새 정말 싫을 때 있어요. 그런데도 무엇을 위해?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 되게 하고 칭찬해주고 허물을 감싸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 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단에 빠지면요, 정말 그 가정, 그 개인의 삶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 믿겠으면 이단에 가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정말 이단에 빠지면 삶이 다 파괴돼요. 이단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가르침, 성경을 가르치냐면 협박과 겁을 줘서 자신들에게 그 교회라는 이 거짓 교회에 충성하게 하는 거군요. 당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교회에 빠지면 벌 준다. 뭐 안 하면 벌 준다. 성경 구절 3,000개 외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온갖 것을 다 만들어서 신앙을 율법적으로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늘 두려워 떨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뭘 잘 쓰는지 아세요? 반성문 정말 잘 써요. 반성문. 왜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훈련의 수준에 못 미치면 반성문 내라고 그래요. 반성문. 근데 그 반성문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주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교회 한번 빠졌다고 반성문 좀 써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건강한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칭찬과 감싸주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모여서 뭐 돈을 벌자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위해 날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허물을 감싸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한 일 했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 인내와 수고를 했고요. 너희들 안에 있는 이단을 잘 무찔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을 우리 주님이 마침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사랑 어떠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사랑을 해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편지예요. 목사님 저는 첫사랑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첫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은 도무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 사랑이 지금 다 식어버렸다. 종말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에베소 첫 번째 교회에 주시는 표지 가운데 하나,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들로 넘쳐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정을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만 남은 정통주의자가 되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한 창조성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공동체는요 아주 고루한 전통에 갇혀서 단 한 걸음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지 못하고 그 옛날 전례에 따라서만 외치고 그 옛날의 관습만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아무리 역사가 길다 하더라도 날마다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내며 새롭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그것이 바로 창조성이죠. 그 창조성을 놓치지 않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식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하기 힘듭니까? 첫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예. 기도가 의무가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무슨 출석 체크하듯이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공동체는 늘 붐비고 사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넘쳤는데 요즘 이 세상은 기도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은지, 세상에 얼마나 좋고 달콤한 것이 많은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서 정말 뜨거운 은혜, 감동, 또 하나님 앞에 회개, 참 통회 자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또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피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사랑의 연애 편지죠. 여러분 예전에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요즘에는 뭐 다 문자로 실시간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내지 않으면 채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스턴스식의 사랑인데, 예전에
우리 연애 편지 좀 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연애 편지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색지에다가 색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나뭇잎 단풍 하나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어.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색깔 나는 펜으로 정성껏 한자 한자 쓰지요. 안 받아보신 분들은 뭐 아나 이거 근데. 예. 옛날에 하여튼 연애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연애 편지는 이게 내 사랑의 편지 아니에요? 읽고 자꾸 보고 또 읽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연애하는 사람은 자꾸 봐요.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이 가수 신중현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신중현의 유명한 노래 아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딴다단다단다단 이렇게 하는 거.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의 연인들 사랑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가?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식었는가? 말씀에 대한 그런 애정이 왜 이렇게 식었는가? 말씀 교회에서 보라고 성경 일독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말씀이죠. 그런 말세의 징조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주 심각한 징조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배가 식어지게 되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에요. 시편 9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즐거이 외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즐거이 외치라라는 말 아주 그냥 크게 loudly 영어 표현에 보면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그냥 내 감정의 최고조에 올랐듯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그냥 밍숭맹숭하게 나오지 말고 마치 오늘 생애에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인 것처럼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온 열정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이 하나님을 부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얼마나 이 첫사랑이 식어버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까? 뭐 예배에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잘 빠지잖아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이제 부활절도 끝났겠다. 어디 뭐 갈 때도 많고 날도 좋고 얼마든지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예배에 혹 왔더라도 와서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잠이 오는지, 그죠? 그냥 앉으면 그냥 바로 그냥 입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바로 입신하고, 그렇게 앞으로 입신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이제 뒤로 이렇게 꺾어지면 뒤에 분들도 놀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예배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신앙의 상정에서 다 차디차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아픔, 슬픔,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뭐 첫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뭐 얼마든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상 뭐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막히게 되죠.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소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예수를 향한 첫사랑 마치 이제 정말 종말론적으로 마치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배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식어졌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에 이 이단의 위협으로부터는 잘 방어를 했어요. 이 니골라 당의 위협으로부터는 잘 방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참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영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죠.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내부에서 분열하면
사탄이 그래서 교회 내부의 분열을 늘 획책하고 책략하고 거짓의 영이 이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 교회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단에 대해서 정죄하던 날카로운 칼을 누구에게 정죄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탁월한 성경 교사들한테 그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에게서 배웠죠. 아볼로에게서 배웠죠. 디모데에서 배웠죠.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의 위협에 대해서 잘 견뎠는데 이 외부의 시험을 이겨내자 그 칼날이 누구를 향했느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냄새를 참지 못해서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이렇게 신앙이 바르지 못해? 서로 계속 믿음을 재단하면서 잘라내고 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면서 그 분열의 영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오른손에 7 교회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처방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회개하는 공동체인 이유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어느새 마음에 나의 의가 생기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 이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되죠. 이 히브리서에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럼 제가 이 히브리서를 쭉 쓰면서 몇 가지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했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을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결코 추상적인지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땅으로 나아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걸음걸음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믿음이었고, 또한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정탐꾼을 영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회개는 참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공백기였어요. 디모데가 떠난 후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고 말씀도 잊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이사를 준비하고 이사 전후로 해서 몇 주 집에 못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사 준비로 뭐로 바쁘고 하게 되면 한 주를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2주 빠지는 거 너무 쉬워요. 3주 빠지는 거 더 쉬워요. 쭉 장기 걸석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서 1주, 2주, 3주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영적인 열망들이 다 소멸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사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게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첫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교회 공동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다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말씀 있죠. 여러분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의 시대 때 주신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다. 교회의 생명력은 7별, 7촛대다. 그리고 그 촛대와 7별을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촛대를 하나님이 빼버리시겠다, 옮겨버리시겠다, 다른 교회에 주시겠다. 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은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무서운 경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에베소 가보면 교회의 흔적만 있지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시아 지방, 바울 시대 때 그렇게 바울이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목이 터져라 하고 온갖 생명을 무릅쓰고 전했던 이 지역은 다 무슬림화, 이슬람 교도들이 다 잡고 있어서 12시가 되면 이 암만이 하는 기도 소리, 꾸란을 읽는 기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촛대를 옮기신 거죠. 그럼 교회의 생명력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가? 이것으로 교회의 생명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의리의리한 성당들, 얼마 전에 노틀담 성당이 타버려서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 했지만,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거대한 그 성당들은 이제 다 관광의 기능이 주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기에는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 말세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젊은이들이 교회에 사라지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청년들 시대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딱한 형식주의자들, 마음이 식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노인층이나 청년층이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